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일 온가족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24년도를 향하여 임원들을 뽑고 또 부소장을 뽑고 기관장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한 해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작별을 나누는 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24년도 주께서 양문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께서 일으킬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장면에서 저도 많이 묵상을 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간에 주름이 강하게 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펴고 싶은데 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이 주름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염색을 하지 않으면 하얀 머리가 어른신들보다 더 많아서 하얀 머리도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면 막을 수 있을 텐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늘 고민하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성탄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대강절의 첫 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 앞에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4주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신 이유를 놓치고 살았던 저희를 돌이켜보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던 로마를 전복할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치게 된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내며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놓쳤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당황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가 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럼에도 마리아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인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마리아의 시선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혹시 삶에 답답한 부분이 계십니까?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 걱정하던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몰살시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찾게 됩니다. 모든 민족은커녕 내 가족도 내 자식도 제자 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도 잘 믿자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거죠.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한계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처음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본 380명은 믿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붙잡은 120문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전권 대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에서 구현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에 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죽으려고 고생하며 출애굽한 것인가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원망과 불편으로 막 소란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란이 차츰차츰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눈을 뜨고 홍해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자 동풍이 폭풍같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한 사람에 의해서 60만 명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겨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죠. 교회 상황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35절과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장과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할 때가 많잖아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건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이르렀죠.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한 3,000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육신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 3,000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큰 믿음은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했죠.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디발 가정에서 총무가 되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팔법은 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셉은 그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예수님이 내 아이 그리스도이심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중심에는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상황과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원수 갚지 않았죠.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연약한 부족함은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내 연약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잖아요.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밟자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말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양문은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짧은 성공 끝에 다시 넘어졌죠. 왜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정착한 땅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늘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들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자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의 히브리어는 샤파트입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변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변호하는 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사의 모습을 어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의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칼과 창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재판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세상의 신과 권력 앞에 권력의 상징인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또는 동경했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골리앗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처한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문을 등이 회복하고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벌, 권력자들 같은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주하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또 할까 봐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요셉에게 노예다. 넌 노예야. 넌 가족이 버렸어. 말하지만 요셉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도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책, 한탄, 비관, 비판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먹으면 죽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서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들을 먹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먹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이 됩니다. 이 음성을 먹으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대기업 후계자가 스스로 후계자임을 믿지 못하여 살ጭ 걱정하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한다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대기업 후계자가 돈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말씀입니다. 그가 제대로 된 기업 후계자라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존재적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적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현장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현장, 가정, 학교, 직장, 관계 안으로 우리가 보내졌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졌음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빛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현장에 우리를 위협하는 네피림, 아말렉, 골리앗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공중의 새를 보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무엇입니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입니다. 그들이 공중의 새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정복할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까?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 인도할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즉 그들은 임마누엘만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알고 있으면 광야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는 삶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요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80세에 성공했습니다. 80의 모세는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80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염려 걱정하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도전하듯이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현장을 구원할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임마누엘 하여 이루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그렇지, 맞지 라는 생각이 겨자씨 있잖아요. 아주 조금만큼만 믿어져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이 말씀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합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그곳에 보내진 줄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다윗같이 모세같이 요셉같이 아버지 현장의 상황들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생명으로 받아 아버지 현장에 보내진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원치라는 도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성령님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이들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현장의 영혼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들의 손을 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병장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비리를 벗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능력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수여하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가리고 우리의 희망을 가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아 세우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게 하시며 아버지 천국 천사를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통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주셔서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신음할 때마다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며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